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멀어져도 괜찮을까?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낯설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가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용서와는 조금 다른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용서가 자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무명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용서해야 할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느니라. 그가 그대를 해친 것도 모두 인연의 결과이고 업의 흐름이다. 다만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깊은 고통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또 누군가는 질투나 우월감 혹은 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아픔이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하나의 용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해했다고 해서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예전처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해로운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독이 되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또 다른 날,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해서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꾸 억지로 참게 되고 제 마음은 상하는데 겉으로만 웃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우리 안에는 모두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들이 중생을 구제하실 때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나서 남을 돕습니다.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며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친구와 정말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죠.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인데 그냥 끊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지를 보아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며 잎이 떨어질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는 법이다. 이미 시든 꽃을 억지로 가지에 붙들어 매면 어찌 되겠느냐? 나무 전체가 병들고 만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정말 좋은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하면서 이제는 그 관계가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고 다른 쪽은 그것도 모른 채 상처를 주는 관계. 그럴 때는 억지로 붙잡기보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다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보다 좋았던 기억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용서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건가요?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친해진다는 뜻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들의 어리석음과 업을 이해하되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되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당연히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았다면 이미 용서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연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계속 상처받고 화가 나지만 거리를 두면 저 사람도 자기 업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대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정말로 그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라. 그것이 정견의 실천이고 바른 삶의 방식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숙을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무엇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줄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가까이 할지, 언제 거리를 둘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평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독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멀리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되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롭고 불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빈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낡고 해진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외로운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해탈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지나치게 참았던 자신,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자신, 상처받으면서도 괜찮은 척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편안해질 차례야.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쉬어도 돼,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더 참아야지, 더 노력해야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평화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그곳에서 다시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 자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고 채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 그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말이죠.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으면 결국 둘 다 병듭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각자가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나를 계속 아프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나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권리가 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이 다짐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존중하고 보호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짜낸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